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7장 말씀은요, 6장에서 언급했던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롯을 구출해 오는 길에 만난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에 살렘의 왕이었다고 설명하는데, 살렘은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의 왕이고 또한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포로들을 구출할 때에 찾아온 많은 재물들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베일에 쌓인 인물인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요,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 족보 이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그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가 성경 어디에도 그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멜기세덱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에 대한 기록도 없다라고 해서 그가 특별한 인물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주목해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멜기세덱의 그 족보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놀라운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노량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노량물을 쌓아 올린 그 높은 꼭대기 부분을 드렸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최고로 존경했고요,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당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복을 빌었던 그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핵심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은혜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유일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도요, 더 나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 지상성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세운 이 지상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참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제사와 예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절인 8장 6절 말씀이요, 1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본문은요,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저 첫 언약은 무흠하였더라면 둘째의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인 율법이 완전했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슨 흠이 있을까요?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옛 언약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졌습니다. 마치 딱딱한 돌에 새겨진 율법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판에 사랑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고요,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만 하지 해결은 못하지만 새 언약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옛 율법은 이제 낡은 옷처럼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새 언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옛 언약인 율법의 굴레에 억눌릴 필요가 이제는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옛날 습관처럼 율법적인 생각들이요,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구나 하는 그런 옛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한 이 새 언약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분임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려 했던 것이 있다면 언제인지, 또 반대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인지 나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